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마가복음 64번째입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옵니다.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 그래요. 이 비유는 어떤 뜻이냐면 파라볼레, 그런데 같이 높다, 나란히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같은 그런 높이의 선상에서 이 얘기를 말하자면 풀어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일 때 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 알아듣지 못했으면 좋을 만한 일들, 이런 일들 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천국의 비밀 같은 일들, 이런 것들, 또 대답을 즉시 피해야 될 만한 위기상황 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고요. 어떤 아주 비밀스러운 것을 또 말씀하실 때도 이걸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지난주에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그래요. 근데 때가 이름에 소출을 거둬서 이제 계약이 되어 있었겠죠. 그쵸? 이걸 이렇게 해서 얼마나 네가 갖고 얼마나 내가 갖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대로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건을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농부가 두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했다. 그러니까 능력은 막 뺨을 때렸든지 막 침을 뱉고 막 이런 식으로 모독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그래, 많은 종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만 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주인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쵸? 가봐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 외에 많은 종이라 그랬어요. 몇 명인지 몰라. 어느 정도였냐? 자기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보낸 거죠. 그랬는데 그들도 다 어떻게 했냐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주인이 이걸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자기 말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에 최후로 보냈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그 아들마저도 이는 상속자니 그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들이 나타난 건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아무도 주인이 없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죠. 그래서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6절에 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농부의 착각이죠. 그쵸? 이 주인의 착각입니다. 아들 예를 들어서 종들은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죽여도 설마 아니 내 아들은 죽일까? 라고 했지만 그 아들마저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보내나? 왜 그렇게 많이 보냈나? 왜 그런 희생을 당하면서 계속 보내나? 첫 번째 갔을 때 안 주고 때리고 그 다음에 능욕하고 그 다음에 또 죽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주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참 나쁜 놈들이구나. 응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더 이상 3-4번 못 봐주겠다. 그러면 이 종들을 다 처리를 하고 그 포도원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를 보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심지어 그렇습니다. 여러 종들을 죽일 만큼 아주 완악하고 포악해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래요. 아니, 아들보다 포도원이 이 사람은 더 중요했나? 어떻게 그렇게 험한 곳에 내 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거는 아주 도둑놈이고 살인마고, 그 다음에 여기 포도원에 농사 지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힘을 내서 작당을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이다. 어떻게 거기에다가 내 아들까지 보낼 수가 있었는가? 사람이 이렇죠. 몇 번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실수 뭐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멍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실수를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다시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더 강한 방법으로 잘 대처를 해서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끊임없이 보내서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장로들이 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게 성전에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아니죠. 누가 33살 먹어서 정말 그야말로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마른 가지 같다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로서는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모레 다 잡혀서 넘겨질 거예요. 근데 얼굴이 좋으셨겠어요? 무슨 잠을 주무셨겠어요? 뭐 행복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런 모습. 그 다음에는요, 그의 신부는 나사렛의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제도적인 것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한 청년이 와서 서 있죠. 모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누가 주인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높은 관을 쓰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는, 그리고 정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봉을 들고 있는, 심판의 봉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의 주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냈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했죠. 우리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네,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놓은 포도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포도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울타리를 쳤고요, 망대를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는 우물을 파서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최고의 포도원을 내가 만들었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그런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 이게 이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이거 세를 줬으니까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에덴 동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딱 세워놓으시고 이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마. 그쵸? 근데 그 나무가 어떻더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이런 썰렁 퀴즈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쵸? 동산 중앙에, 이게 중앙에 높은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오며 가면 이거 늘 봐요. 내가 차라리 이게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있었다면, 이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데다 뒀더라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안 보고 그러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앙에다가 높은 동산 가운데다 심어놔서
오며 가며 그걸 보고 유혹을 당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간 조금 야비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두려라, 이 안에서 다 가져라. 그런데 뭐는 하지 마라. 예, 그 중앙에 심어놓은 그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다 갖고 먹고 다 써, 다 누려. 그렇지만 주권은 내가 너희한테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집을 사서 예를 들어서 새를 아들한테 사라 이러고 줬어요. 근데 뭐는 안 남겨줬어요? 인간 도장은 안 남겨줬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를 들어있는 농부와 똑같은 것이지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 주신 적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아담과 하와가 작당한 것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아니요. 그 최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같이 되자. 결국 뭡니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로 당한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너를 주인 되게 해줄게. 이거를 네가 누리나 건드리지 마라. 여기까지야가 아니니. 네가 만약 이 동산에 여기에 있는 이 나무만 먹는다면 내가 너를 이 동산의 주인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이고 넘어갔던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똑같습니다. 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안에는 항상 우리가 뭐가 되고 싶어요?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박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냈고 선견자를 보냈고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들어라. 내 뜻대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천상에서 다 보셨어요. 보시고 지금 결론 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다 죽였더라. 점점 악해져 갔죠.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지죠.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진 그때 400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왜? 천국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으니까. 저기 계셔서 보이지 않는 형상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본 자라 하나님을 본 자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다 보여줬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믿어라. 그런데 믿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더라. 왜? 이 뜻은 뭡니까? 주인 자리 뺏기기 싫다는 거죠. 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 됐는데 이 자리를 내가 내어놓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높음과 평안함과 부요함과 명예와 존귀와 영광.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불편하게 다 내려놓고 나를 이거를 버려야 된다. 하겠습니까? 결국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적관계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최고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죽은 지 3일도 아닌 나흘.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면 이미 다 음부와 낙원으로 영혼이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 최대의 절망의 시간. 그 다음에 날씨가 50도까지 올라가요. 아무리 서늘한 무덤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 부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베로도에서 누워놓았던 나사로를 나오라고 외치시고 그가 나오니까 풀어서 다니더라. 이 사건을 봤어요. 그러면은 신적 권위로 나타나신 메시아임이 정확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도모합니다. 그들이 원수였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는 그날에 하나가 되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위기를 느낀 거죠. 뺏기겠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포도원이 참 좋은 포도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이세벨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인 거죠. 예전에 뭐 대통령들이 청와대 사시다가 나오시면 사저 근처에 있는 집을 다 사서 집터를 넓히죠. 우리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왕이에요. 절대 권위를 가지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좀 더 왕궁을 넓혔다 해서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은 우리는 안 해요. 근데 나봇은 이거를 못 내준다고 얘기해요. 뭘로 바꾸냐? 자기 목숨하고 바꿔요. 나봇은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건데 그 조상의 그 위는 누구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70년이 되고 희년을 선포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70년 동안 내 일생에 경작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땅을 쉬어야 해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소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됐을 때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소유도 개인의 소유를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상은 누구야? 그 이상은 누구야? 그 조상의 뒤를 쫓아서 올라갔더니 그 이상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나봇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페니키아 여자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굳이 그 땅을 갖겠다고 하죠. 계략을 꾸미죠. 그리고 나봇을 죽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결국 뺏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을 이겁니다. 개가 내 피를 핥으리라. 이거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저주예요. 개가 피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매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순히 죽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용적이에요.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신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객사했니 아니니 뭐 이런 것도 따지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죠. 마찬가지. 발을 침상에서 모으니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축복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을 시에는 그는 저주받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 자고 음부로 내려가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죽음을 당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어요. 자기는 이 나라에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탐욕이었어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것을 만들자. 그러니까 도를 넘어가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거죠. 내가 이 나라의 군주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아내를 하나 더 얻는 것이 그게 무슨 죄인가?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알아요. 본인하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누가 알아요? 요압이 살짝 알아요. 왜냐면 요압이 다윗이 요압에게 얘기하죠. 가서 우리아를 제일 전방 위험한 곳으로 보내라. 누축받은 요압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올무가 되죠. 요압이 나중에 다윗의 명령 거역하고요. 다윗 척박군다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사울로몬에게 뭐라고 죽어요? 잊지 마라이. 원수 갚아다오. 참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 자식에게 내 원수 갚아달라고 피 흘림의 그 고통을 넘겨주고 유언하고 죽어야 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 이 비참함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다윗이 처음에는 나단이 와서 하는데 못 알아듣죠. 못 깨닫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요, 자기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남의 얘기고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아주 나를 이렇게 잘 치료하는 엔돌핀이 체계적으로 잘 나오고 천부적으로 잘 나와서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넘기는 보호막이 두껍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수많은 양을 놔두고 남이 갖고 있는 한 마리 양을 뺏어서 오는 그 악한 자. 그랬더니 당장 그 자를 내가 잡아봐라. 근데 그게 당신이야. 바로 당신이야. 여러분, 크게 깨닫습니다. 다윗이 이게요, 조금 중년이 넘어서 한 짓이에요. 중년이 넘어서 조금 나이 들어서. 그가 정말 젊은 날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권자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이라는 착각이 들었어요. 왜? 왕의 자리예요. 명령하면 내 것이에요.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았던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거는 어떤 거든지 가지고 싶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권세를 그가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한 책망을 받게 돼요. 그 후유증이 뭐였습니까? 내 집에서 피가 끊어지지 않냐요. 결국은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명의가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고 여러분의 문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통장에 비밀번호가 여러분이 정한 것으로 갖고 인출을 할지라도 정확히 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거니까 이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요.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 것을 주소서. 내 것을 주소서.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 분깃을 주소서. 나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거기 살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걸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막 살았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데 타구에 갔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네. 그 아버지의 영역에 간섭받지 말고, 통제받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게 뭐예요? 먼 타국으로 나갔다는 얘기. 결국 그거죠.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누굴 만났는데, 빨리 시집간 이유가 교회 다니기 싫어서 빨리 시집 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인데 그래서 내가 빨리 결혼한 이유는 진짜예요. 교회 다니기 싫어서 빨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성경책에다가 써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앞에다가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멀리 가자. 근데 첫 번째 독일 남자를 만나서 미국 가서 살자. 그래서 나는 행동이 옮겼어요. 옛날에 시사 영어사라고 종로 2가에 있어요. 거기 새벽반을 들었어요. 같이 들은 사람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어 실력이 그랬나? 제가 중학교 중3 애들 영어 가르치는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과외 선생. 3일째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결혼해서도 주인집 딸이 부산교대 다니는데 맨날 그 엄마가 야단을 쳐. 근데 그 엄마가 이화여대 나왔더라고. 아버지가 부산대학교 나왔어.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야단을 맞니? 그랬더니 이제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나 결혼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남편 출근하면. 그래서 너 이리 와봐. 그래서 가해를 가르쳤어요. 아니 그냥 공부를 가르쳤어. 걔가 성적이 너무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10명을 데려왔어. 부산 교대 애들 10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걔네들 가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거기까지. 그러면 내가 창안이 낳고 그러면 창안이를 봐가면서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봐주면서 선생님 그만두지 마시라고 그래서 가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어를 잘하냐?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글을 써놨어. 멀리 시집 가자.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이게 독일 남자가 좋더라고. 그래서 독일 남자를 만나서 미국 가서 살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오겠냐? 못 쫓아오겠지. 내가 교회 다니고 아닌 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겠냐? 못하겠지. 그랬는데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그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가슴 아프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제일 먼 데까지 가자. 그게 어제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으면 해요. 그래서 안 믿는 남자 만나서 부산 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 신기하대. 그렇게 이제 그러면 나 이제 그쪽도 교회 안 갈 판이야. 근데 어떻게 엮어놨냐면 사돈의 팔촌이에요. 부산에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제일 큰엄마의 오빠가 부산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돈이죠? 큰엄마의 친정오빠가. 근데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저를 갖다 그 교회에다 갖다 들여다 놨어요. 그리고 인사를 시켰어요. 목사님한테 인사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그 두 분한테 아주 절절히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놨어요. 근데 또 그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기도 능력자야. 그냥 막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우세요. 하여튼 김장 때 와서 김장을 다 주셔.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딱 갔더니 우리 회사의 박장로 직속 상관님이 거기를 다니신 거야. 청년의 회장.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 삼중막을 하나님은 치셨어요. 그분도요 진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일 뜨거운 신자야.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회사 가면은 그분이 과장님이 있어요. 이형종 과장님이 부렸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한 번은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또
근데 이제 딱 좋게 됐어.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안 가도 되지, 그쵸? 쉬자. 애들 5월 달에 낳았는데 6월, 7월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어요. 3칠 지나면 가거라. 그랬는데 가기 싫은 거야. 3칠 지나니까 한폭 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일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설사를 시작하는데 푸른 설사를 하는데 감당이 안 돼. 지금까지 종이 기저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가성 콜레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성자는 안 들리는데 콜레라라는 거에 이게 꽂히는 거야. 어머 어떡하나. 근데요 그 위기를 만나니까 그때는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보자. 그 사돈한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들쳐업고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계란을 제가 이렇게 꾸러미를 사들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마침 그 외숙모가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 원장님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애 배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더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애 핑계대고 교회 안 다녔구나. 엄마가 애 핑계대고 교회를 까먹고 주일을 까먹고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등발이냐 한대를냐 다 그랬더니 정신 차리라. 그러더니 본인이 화장실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났으니까 가라 그래요. 근데 진짜 그러고서는 이제 오는데 어머나 애가 먹을 거 달리는 거예요. 먹을 거 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병을 이렇게 쌓았어. 거기가요 굉장히 멀었어. 교회가 우리 집은 서면인데 거기는 온천장이야.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 그리고 그 온천장에 뭐가 있냐면 동물원이 있어. 그러니까요 주일날 이 버스가 미어 터지는데 내 몸무게가 45kg인데 우리 집 자손은 몸무게가 따블로 나가. 그러니까 5kg 그러면 얘는 10kg고 얘는 10kg면 다른 애들이 10kg 얘는 20kg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끈으로 해서 묶고 기저귀 가방 들고 먹을 거 가방 들고 버스를 2번 타고 간다는 게 진짜 진땀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는 또 산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오고 이게 막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차일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거기다 갖다가 묶어놓고 교회를 안 나갔다면 당장 이제 외숙모 그 사돈이 우리 집에를 쫓아오셔요. 그 다음에 회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됐냐고 물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마음을 쳐놓으시는데 기가 막히게 마음을 쳐서 도망을 못 가게 하더라. 그게 은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아. 그게 은혜였어. 그게 감사였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다고는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나 나봇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멸시했다고 얘기해요. 네, 나를 멸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나는 이 농부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농부 입장에서 왜 화가 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니 주인은요 딱 사서 주기만 하고요 타국에 가 있다고요. 여기 한 번도 보인 적도 없어요. 이거 농사를 진 건 누가 줬어요? 내가 줬어요. 우리가 줬어요. 물 줬지? 에? 가지치기 해줬지? 열매 따줬지? 잎사귀 따줬지? 벌레 막았지? 바람 막았지? 햇빛 막아줬지? 이게 소출이 나도록 노력을 한 건 누구예요? 내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농사 진 거 반 내놔, 몇 분에 몇 내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 때리고 보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니까 다음에는 귀찮으니까 죽여버리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도 작아요. 예, 우리가 가라지가 더
크게 자란 같이 우리 안에서는 가인의 기가 걸려서 악이 더 크게 빨리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때리고 능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이더라. 없애더라.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도 내가 노력했거든요. 내가 힘썼거든요. 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예요. 내가 낳았거든요. 내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거든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잠 못 자고 고생하셨고 노력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건데요. 근데 아니거든요. 만일 나에게 그런 포도원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얻었겠어요? 내가 어디서 이 수고를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무슨 수출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착각은 이 포도원은 내가 세를 얻은 거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왜? 주인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멸시했다고 그랬죠. 본인을 없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음이 누구 때문에 있는가를 아십시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음이 누구 때문인지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도 살고 있는데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더 형통하는데요? 병도 안 걸리고 더 건강한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질문하고 싶으시죠? 네, 잘 알아요. 왜냐면 저는 예수를 열심히 믿자고 노력한 것보다 안 믿으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고 싶으시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를 예전에 미처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전대주머니를 갖고 있었고 내가 뚫어진 전대주머니였고 터지는 웅덩이를 가지고 살면서 설금설금 도적을 당하고 사는데 그 원인도 몰랐고 그 이유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었어요. 직격탄도 만나봤어요. 여러분 순간의 것으로 비교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영원의 시간에 가서 이게 가라앉은지 알곡인지가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어느 날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이라고 사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분명히 확연하게 하나님이 차이가 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지 마세요. 내 재산 갖고 계산하지 마세요. 내 머리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지갑에 내 통장을 보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에도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나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감점 못 사고 애쓰고 노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게 왔다라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보내십니다. 끝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끝없이 듣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아들을 인한 여러분 그 고통까지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인이 아닌 선한 청지기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를 죽이고자 우리 마음속에서 모의를 하는 이 악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없어집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쓴물을 마셔야 되는가를 잘 분석을 하십시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이가 악하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내게 실수하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내가 두둑질 맞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내가 빈손이 되게 하셨을까요? 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분별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요. 내 생각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거는 오늘의 11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1조만요? 11조요? 11조 끝까지 거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10의 1만 하나님 거예요? 아니요. 열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신앙 고백 되셔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 돼야지 열인데 그 열에서 뭐 10의 1만 하나님 거니까 10의 9는 네 마음대로 써라. 아니에요. 10의 열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경영할 줄 아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 없는 인간의 실패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의 실패 우리의 또 실패는 딱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시간표의 주인이에요. 그쵸? 내 마음대로 하시죠?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시고 해보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모든 관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그쵸? 네, 내 마음대로 자르고 치고 버리고 묻고 이 모든 관계를 내가 내 주권화에 했어요. 물론 할 말 있어요. 하는 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당당하세요. 만일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질문하는 물질 하나님 자리에 동등하게 올라가는 거 물질입니다. 교만이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물질은 교만히 섬기지 못한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지불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뭐예요? 물질의 벽이더라고요. 왜?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처럼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돈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돈을 통해서 내 명예를 영광을 내가 얻고자 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신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거를 정리하실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너 죽고 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사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던 히스기야가 근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누구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 다음에 누구 말대로 했어요? 이사야의 말대로 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왕조의 두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요.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거절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두 왕이 됐고 이 두 왕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남은 유다는 이들이 유다 지파니까 남은 유다는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내가 유다 땅을 성결하게 만들어서 너희들 이곳에 다시 심으리라. 네. 그리고 내가 그 피에서 그 대에서 유다 지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언약을 이루어뒀습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볼품없었어요.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쓰는 거는요 정사각형으로 돼서 두껍고 그래서 이 돌을 떠온답니다. 근데 이게 금이 가거나 모퉁이가 이게 나가면은 못 써요. 그쵸? 기둥을 세웠을 때 이거 여기가 금이 갔으면 어떻게 돼? 집이
이거를 이거 가운데 놔두고요. 기둥을 세우고 벽을 치는 거예요. 양쪽에다 이렇게 놔두고 네 개 중에다 놔두고 벽을 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붕을 얹는 거죠. 근데 모퉁이 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받는다고 두껍고 조건도를 쓰죠. 근데 버렸다는 거예요. 버릴만 했으면 뭐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볼품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이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 돌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 되려고 했습니까? 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았어요. 다시 우리가 그렇게 건축다리를 버린 것 같은 볼품없는 모퉁이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집을 세워야 돼요. 신앙의 힘을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내가 신앙의 틀을 내 틀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지켜진다. 대대로 내려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대한민국의 대산그룹, 삼성그룹, 금호그룹 임원진이 다 모인 데서 제가 예배를 한번 줬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은 뭐 세상에 다 가진 거 다 있는 중. 저기 황태자 이재용 님도 와 계셨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냥 몇 명 있는 줄 알고 갔어요. 진짜. 그래서 그 집이 경복궁 뒤인데 삼청동인데 아니 그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 다녔다니까. 어머 참 좋다. 뭐 거기 팥죽집도 있고 뭐 돌아다니면서 아니 몇 명 모여서 예배 보러 오니까 가서 예배 봐주면 되지. 그래서 갔더니 한 150명이 모였나 봐. 어휴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절할 줄 알았네. 제가 설교를 뭐로 했냐면 이 사람들은 돈 다 있지. 그쵸? 다 있지. 없는 거 없지. 네. 제가 그래도 그때 NF 소나타를 몰고 갔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차를 타고 갔더니 내 차는 댈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다 BMW 740하고 벤츠 막 600? 은빛 날개로 번쩍이는 차들이 그래도 얘기를 해나가고 처음에 누구냐고 막 경비집이 2층이야.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저기 예배 들어온 목사예요. 그랬죠. 그때 예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시라고 제일 빼기 좋게 대드리겠다고. 근데 제일 길가에다 대놓더라고. 그때 제가 설교한 게 생생해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이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복 받아라 택도 없는 소리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의 복이 뭐 오래 살아라 좋은 보약은 세상에서 다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소용없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지켜지는 복. 그쵸? 지켜지는 복. 이거 날아갈까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네. 대통령 바뀌면 이거 정권 바뀌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중국에서 또 기침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세계 무서운 세계 정세. 그 다음에 어떤 사고들,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얘기했지.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가 다 공격을 그런데 제가 오늘 안 불안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가 바로 이러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네, 누구예요? 만세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만물은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어요. 해가 안 없어져요. 달이 안 사라질 거예요. 네, 이 지구가 안 없어지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생각할 때 못 지키시죠? 못 지키니까 지금 다 낮추다보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쩌면 정권이 바뀌면 어쩌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어쩌면 중국에서 뭐 하나 날라오면 어쩌면 화재라도 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분은 영원 무한하신 분이고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잘 들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 거 아닙니다. 네, 오늘부터 내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무지 불안한 거예요.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내 재물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속 썩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고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내 안에서 버리고 죽이고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관리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